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3살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이집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요아스를 폐위시키고 유다로 하여금 이집트에 온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이집트의 느고 왕은 요아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요야김으로 바꾸게 하고 왕이었던 그의 형제 요아스는 붙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갔다. 요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를 바빌로니아로 가지고 가서 도성 바빌론에 있는 자기의 궁전에다 들여놓았다. 요야김의 나머지 사적과 그가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과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요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의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요야긴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요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지 않았다. 22절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동안 영적 깨달음, 깨뜨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역대하 36장 말씀, 역대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과 끝이 있죠. 역대하는 솔로몬 왕의 통치로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의 종말과 귀환의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인 36장, 여기에서는 유다 왕국의 최후와 포로기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출발의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빛처럼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들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대하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흥망성쇠를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으로 시작했죠. 르호보암의 분열과 요사밧과 히스기야, 요시아와 같은 선한 왕들의 개혁과 갱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악한 왕들의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이어지는 유다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네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네 명의 왕 짧은 통치 기간, 유다의 몰락과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역사의 기록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의 결과,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와 몰락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이 네 왕들의 이야기를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인데요.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유다는 급속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겨우 3개월 통치하고 이집트의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성경의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바빌로니아에 반기를 듭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행동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과 뒤를 잇는 후대 왕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긴과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특별히 시드기야는 겸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입으로 전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 겸손하게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했던 맹세도 어깁니다. 단순한 정치적인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교만한 그의 모습이 자신의 파멸뿐만 아니라 나라의 파멸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게 잘 나와 있죠.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자의 영적 타락과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딴거온 거죠. 그런데 14절 이하에 보면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지도자의 영적 타락이 온 백성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제사장들마저도 지도자들마저도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주님을 떠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십니다. 15절 말씀 나와 있죠.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 비웃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파괴적일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결과 유다 왕국은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말씀의 성취로서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보물이 약탈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처참한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심판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포로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체적으로 70년의 포로 기간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절이 안식년에 관한 율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7년째 안식년, 그리고 그 안식년이 모여 70년째는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때는 모든 토지가 쉼을 하고 경작을 멈추고 안식에 들어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이제 포로 기간 동안 토지는, 이 땅은 강제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축복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도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말씀으로의 돌아감, 회복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 놀랍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망하게 되고 포로가 되고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끝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된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되는 것이요, 이 회복의 명령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고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닫혀있는 그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에 그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 응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VIP 중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완고하게 고집부리는 그 사람,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은요, 고레스의 칙령, 명령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제거하라라는 초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명령에서 고레스는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자신이 받은 명령에 따라서 성전 재건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빈다라고 축복합니다. 이방 왕의 입에서 선포된 축복이지만 동시에 역대하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역대 말씀을 1장부터 지금까지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 나라의 흥망성쇠와 영적 타락과 부흥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역대하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포로가 된다 한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땅 가운데 다시 이 나라를 재건한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여러분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함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복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역대하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에스라서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과 에스라의 첫 구절은 거의 동일합니다. 에스라서에서는 귀환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공동체를 회복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회복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땅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만들고 나라를 회복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다는 것. 다시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회복과 갱신도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린 떡을 구합니다. 밥을 구합니다. 돈을 구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예수 말씀하시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위에 무엇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역대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일요 11월 시작하면서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개인의 성전과 공동체의 성전과 이 나라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다시 회복되는 은혜 역사를 경험하십시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실패와 좌절이 있었든지 어떤 어둠과 절망이 있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십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레스의 명령, 마지막 축복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